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늘 높이 계신 주님께 돌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알곡입니까 죽정입니까입니다. 이 가을이 들고 이제 지나고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날씨가 오늘 아침 매우 추운데 농부들이 농사를 다 짓고 이제 곡간에 들여놓고 그런 때입니다. 때인데 알곡과 죽정이 바로 농부는 알곡에는 관심이 있고 죽정이는 사실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다 탈고 가지만 옛날에는 농부들이 직접 알곡과 죽정이를 풍로나 아니면 다른 바람을 이용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서 죽정이는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잘 보호를 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흙으로 빚었지만 생명이 있어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또 농산물도 보면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는 농산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 알곡들을 곡간에 들이고 생명력 없는 죽정이는 버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도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알곡은 곡간에 천국에 죽정이는 지옥에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분명히 알곡이 되어야 하고 알곡된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죽정인을 잘 보호하고 아껴두는 농부는 전혀 없습니다. 알곡만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혹 지가 먹을라나 새가 와서 먹을라나 아니면 어디로 흘릴라나 이렇게 주의하면서 잘 보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이라 그럽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고 그리고 투자의 법칙이라 그러고 그리고 종류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서도 모든 게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하는 대로 거두는데 그러나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 그대로 다 거두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 현실이기도 하고 아니면 또 잘 심지 않았는데 대박을 터뜨리는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의 세계에 이런 일들도 그런데 특히 우리는 이 자연의 법칙 중에 법이 이러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그 투자의 법칙 우리가 영적인 것도 그와 같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부는 농사를 지어서 알곡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버리는데 오늘 여기에서 알곡은 믿음의 신자를 말하고 죽정이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죽정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곡은 천국에 죽정이는 지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알곡된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농산물도 봄에 보통 농산물을 심으면 보통 농산물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기간이 보통 넉 달입니다. 4개월 정도입니다. 4개월 정도면 거둡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세상이 희어졌다. 이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너희는 기도하면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는데 보통 농산물이 여러분들 곡식들 보면 심은 지 한 넉 달이면 보통 열매를 다 거둡니다. 벼든 뭐 다른 콩이든 그 심은 기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보통 한 넉 달이면은 거두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농사 짓고 있어요. 어디로? 천국 알곡으로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지어 가지고 진짜 곡간에 잘 보호를 합니다.
그야말로 철저히 보호를 하고 어디 흘릴라나 아니면은 지가 먹을라나 아니면 누가 훔쳐갈라나 이렇게 굉장히 보호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진짜 추수 때에 알곡 신자가 돼야 되고 쭉정이 신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쭉정이와 알곡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알곡은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알곡은 이 생명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외관상은 똑같습니다. 외관상은 똑같은데 밭에 심으면 알곡은 싹을 내고 쭉정이는 싹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듭나야 우리는 비로소 알곡된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곡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생명력이 있다. 알곡은 생명력이 있다. 어디 갖다 심으면 분명히 이 겨울에 알곡들은 완전히 말라가지고 먼지가 나고 습기가 전혀 없어요. 습기가 전혀 없고 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습기가 많은 거 덜 말란 거를 비닐봉지 같은 데 넣어놓으면 썩습니다. 썩어요. 썩으면은 그 이듬해에 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몇 번 했는데, 저희 외갓집은 낙동강 가에 있었는데 땅콩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이 땅콩도 너무 귀해가지고 귀한데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가 땅콩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그냥 천상의 맛이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나. 그때는 먹을 게 귀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할머니 땅콩 좀 주세요, 좀 심게요. 그래 땅콩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집에 갖다가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잘 그냥 짱박아 뒀어요. 봄에 심어야지. 이 맛있는 땅콩을 먹어야지 하고 짱박아 뒀는데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지냈는데 나중에 생각이 나서 꺼내봤더니 다 썩었어요. 이게 덜 말란 거를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그냥 놔뒀더니 썩었더라고요. 이거 말려가지고 습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 놔뒀으면 괜찮았는데 그렇게 완전히 말라 먼지가 나는 것도 이듬해 봄에 심으면 그 속에 알곡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고 싹이 납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아무리 정말 좋아 보여도 그게 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틔울 수 있는 그 싹이 없고 생명이 거기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래 봄에 그 강남에 양재의 묘목상회에서 좋은 단감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사는데 좀 늦게 사러 갔더니 좋은 묘목이 없는 거예요. 나무를 저도 볼 줄 알기 때문에 뿌리가 좀 있고 눈이 뚜렷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뿌리도 별로 없고 눈도 좀 희미하고 야 이거 살겠나 그래 염려하면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사다가 심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역시나 그것이 싹을 틔우지 못했어요. 제가 신경을 썼는데 그게 싹을 틔우지 못했어요. 그 나무가 이렇게 생명력으로 싹을 틔울 만한 힘이 없었고 그거는 이미 나무 형태를 갖고 있었고 그 상태는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이미 죽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묘목감만 버렸어요. 그래 버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생명 있는 신앙은 바로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예수의 생명에 싹을 틔울 수 있고 여러분들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고 병든 물고기도 물에서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 험한 파도, 험한 세상에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을 붙들지 못하면 환경에 우리가 휩쓸려 갑니다. 올 한 해 이제 12월 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알곡이 되지 못했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은혜 받을 때고 아직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아직은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일할 수 없고 주님의 심판때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삶이 알곡된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을 백성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 때에 우리가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알곡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이 있고 쭉정이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알곡은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신앙은 행함이 있고 생명이 없는 신앙은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의 행위가 없다면 뭔가 아직도 나는 알곡이 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알곡이 못됐다는 거는 우선은 괜찮은 것 같지만 문제는 심판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농산물은 가장 어떨 때가 갈라집니까? 거둘 때입니다. 거둘 때. 그래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면 쭉정이와 알곡은 쉽게 알죠. 호두를 땄는데 호두를 딱 들어보면은 손에서 무게를 느끼면서 알곡 쭉정이 압니다. 굳이 안 깨봐도 압니다. 안 깨봐도 알기 때문에 딱 들어보고 그것도 그거 하면 그걸 까가지고 물에다가 담궈봅니다. 바로 따서 물에 담궈보면 아래도 그래도 가라앉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냥 둥둥 떠는 거는 깨볼 것도 없이 그냥 버립니다. 왜냐하면 깨는 수고를 하기가 싫기 때문입니다. 깨보면 역시나 쭉정입니다. 그냥 둥둥 떠고 그냥 떠내려가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알곡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거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알곡은 천국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고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전부 다 알곡이 되어서 여러분 천국 백성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까지도 다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정말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인생은 순식간에 가버린다 그랬습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2018년도 시작된 것 같더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일 정도 남았는데 금방 또 2019년 오고 2019년도 시작하면 금방 또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날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생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간다고 말을 합니다. 뭐 이 아침부터 왜 죽음 얘기하나. 그러나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끝은 거기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에서 탈출하면 죄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그 사망이 우리와 상관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또 나를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우리 모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 열차 타고 생명으로 옮긴 주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다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알곡 신자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죽정의 신자는 세상에
환경에 떠내려갑니다. 쭉정이 신자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며 또 거기에 휩쓸리지만 알곡 신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 알곡이 되어야 됩니다. 알곡은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은 환난과 고난이 와도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쭉정이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신앙으로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환난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알곡은 그 자리에 있고 그야말로 지키지만 쭉정이는 바람이 불고 환난이 오면 밀려가고 날아가고 떠내려갑니다. 평안할 때에는 다 알곡신자 같습니다. 이 여름철에 농사 짓는 기간에 가을에 완전히 추수되기 전까지는 알곡과 쭉정이를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벼도 가을이 돼가지고 정말 가을이 됐을 때 농부가 거둘 때 되었을 때 그때는 완전히 익어가지고 그야말로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아도 물기가 습기가 없어도 말라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알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둘 때에도 탱탱하면서도 아직 알곡이 안 된 것도 있어요. 그 속에 이삭도 보면 눌러보면 추수할 때가 됐는데 눌러보면은 딱딱한 게 아니라 꾹 누르면은 뭔가 거기에서 하얀 물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냥 짓이겨지는 죽처럼 짓이겨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논에 물을 빼고 찬바람이 불고 하면은 처음에는 탱탱하고 굵어 보이는데 찬바람이 불고 마르면 나중에 반쪽이 되고 또 어떤 거는 반의 반쪽이 되고 그래가지고 추수할 때는 그게 알곡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곡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들 알곡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정말 잠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열심히 살고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하지만 인생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그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40대가 되면 운동을 시작하고 50대가 되면 건강식품을 찾고 60대가 되면 약을 달고 산다 그러잖아요. 약을 달고 산다는데 60대가 되면 보통 약 한두 가지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몸은 못 받쳐줍니다. 못 받쳐주는데 왜 그래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질적인 타락이 왔기 때문에 사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면서 살아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면 온전한 회개가 되고 죄가 없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증거들을 다 경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함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특정한 인물은 체험하고 특정한 사람은 체험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알곡은 알곡끼리 모이고 쭉정이는 쭉정이끼리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멀리하고 배척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욕심 있는 사람은요, 내 주위에 은혜파 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고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하면은 근데 쭉정이는 또 내가 아직도 알곡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의 신앙적인 부끄러움이 자꾸 드러나고 나의 신앙의 부족함을 자꾸 지적해주고 이러니까 그게 싫어서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폭포 옆에 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가랑비에 옷이 젖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은혜를 받게 돼 있고 믿음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도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곁에 가까이 붙고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친구 삼으려 하는 사람은 정말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고 그런데 오히려 그냥 내가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 하는 사람이 귀찮고 그런 사람들이 싫어지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쭉증일 가능성이 너무 높고 그리고 반쭉증이 아직도 알곡이 되지 못하고 만약에 환란이 바람이 불고 비가 오지 않고 그냥 추운 바람 이런 춥고 건조한 날씨가 되면 다 말라서 그냥 바람만 불면 휙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쭉증이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영적인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주위에도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좀 가까이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이 됩니다. 그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돼야 된다. 알곡은 바람에 남지만 쭉증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환난 시험이 올 때에 그런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평안할 때는 다 알곡 같지만 핍박과 고난이 오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때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무리가 따랐어요. 그래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을 행할 때 많은 무리가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시험도 이겨야 된다. 십자가도 지고 우리가 고난도 능히 감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크게 외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여러분들의 마음 행동도 붙들고 여러분들의 언어도 주관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된다. 알곡은 분명히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말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이것을 너무 평범하게 잘 알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도 농사를 지어요. 바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곡식도 생명력이 있는 존재고 우리 사람도 생명이 있는 존재예요. 생명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곡식도 알고 보면 그 재료가 흙이에요. 사람도 재료가 흙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이나 새나 짐승을 다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에서 난 것을 먹잖아요. 곡식도 산더미처럼 쌓아놨다가 그걸 썩히면은 그냥 흙이에요. 티끌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역시 죽으면 나중에 티끌입니다. 티끌이에요. 똑같은 그건데 바로 생명력이 다르고 곡식이나 짐승은 생명력이 다 있고 생명이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 속에 양심이 있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힘이 되고 능력이 돼야 우리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힘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끝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육신의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몸이 아프고 뭐 이러면은 몸이 아파도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는 막 무슨 약을 먹든지 간에 직장은 가요. 직장이 잘리면 이제
가족이 굶든지 처자식이 굶으니까 그냥 월요일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는 못 나와도 월요일 아침에 약을 먹으면서까지도 기어서라도 직장 가요. 안 가면 자리가 없어질까봐. 근데 천국은 이거보다 더 중요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여러분들의 영생하는 것이 너무 귀하다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목숨 걸고 와야 됩니다. 목숨 걸고 와야 돼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켜주세요. 왜? 그 영혼은 알곡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육신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너진다면 쭉정이 신자나 다름이 없어요. 쭉정이는 하나님이 돌볼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곡되는 심령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사랑하시고 이런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곳간에 드린다 그랬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21장에 그곳에는 아픈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병든 것이나 죽는 것도 없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다시 산다는 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다시 산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창세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모두가 부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지옥 갈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뭐 이렇게 엄행하는 자들과 뭐 이런 자들은 모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는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한중 안에도 어두움과 죄에 노출되어 있지만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안 되고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는지 보고 여러분들을 지켜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알곡은 보호하시고 쭉정이는 버린다는 거. 여러분 알곡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곡된 심령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예수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고 미래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는데 부자는 그야말로 자기가 먹고 사는 재미에 흠뻑 빠졌습니다. 물질적인 여유도 있고 삶의 여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는 그 삶의 환경에 흠뻑 빠져가지고 세상 친구들하고 놀고 정말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세상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데 둘 다 죽었는데 이 부자는 엄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도 받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고의 즐거움이고 여러분 친구도 바로 믿음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가장 절친이 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맞고 하나가 되는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살려요. 그리고 이런 알곡된 자는 환난 날에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구덩이에 들어갔는데 불이 그를 태우질 못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게 뭡니까? 물이지요. 뿔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생명수로 가득 차 있으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 명령권 날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한다면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그리고 마지막에 지옥의 형벌이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쭉정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쭉정이는 맹렬한 불과 그 지옥의 형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 우리는 철저한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교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유대교에서 보통 하는 말이 그것은 회개하기 위하여 범죄하는 것.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 알고 짓는 죄, 잘못된 걸 알면서 또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또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은 그 유대사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는 알곡은 고개를 숙이고 무게가 있습니다. 자리를 지킵니다. 쭉정이는 쉽게 바람만 불면 교회 생활도 마음대로 바꿉니다. 환경도 마음대로 바뀌고 예배도 마음대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서 이제 탈피하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알곡된 신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남는 자가 되고, 오늘 여기에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찢겨 불에 던져진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알곡과 쭉정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알곡되지 못했다면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을 동안에 기회가 있는데, 근데 그 생명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지난 주간에 일산에 그 온수 파이프가 폭발해가지고 그 희생된 분이 있죠. 69살 되시는 남자분인데, 송모순 그 분인데, 그분은 약간 장애가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었는데 그에게는 두 딸이 있었죠. 두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결혼했고 둘째 딸은 이제 결혼을 곧 앞두고 있는데, 이 아버지도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한 주는 큰딸, 또 한 주는 둘째 딸, 이렇게 만나가지고 밥을 사주고 그러면서 이날도 이제 그 둘째 이제 결혼 앞둔 딸에게 딸과 그 사위 될 사람에게 그 밥을 사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당을 하면서 그렇게 사주고 헤어진 지 10분 만에 10분 만에 바로 그 백석역 지나가는데 바로 그 온수 파이프 약 100도씩 되는 그걸, 여러분 그 아파트 같은 데도 지역 난방하는 데 보면은 열병합 발전소에서 온수가 대형 파이프로 아파트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파이프가 폭발해 가지고 그 CCTV에 찍힌 거 보면은 뭐 앞에가 그냥 도로가 그냥 망가지면 폭발하면서 부서지면서 이 카니발 차가 앞에 빠지는데 뜨거운 물이 차 안으로 솟구쳐 들어오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뒤로 도망가면서 나오지 못해 가지고 그냥 뜨거운 물에 희생됐거든요. 이렇게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르고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는데, 여러분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30대의 젊은이가 전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마주오는 차 맞고 택시와 정면 충돌해가지고 애매한 택시기사가 또 희생되고, 이 사람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가 멀리 있다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오늘 현 순간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구원 상태에 있고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점검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고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생 농사를 짓습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지만 죄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